야곱의 영을 깨어나게 했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의 연보를 흘러보냅니다. 주님의 손이 축사하시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또 하누카죠? 하누카 사메악. 하누카 사메악. 할렐루야. 행복한 하누카 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누카 7일째고요. 오늘은 이제 월삭, 또 테벳월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몇 개 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10개 있죠? 몇 번째 달의 월삭일까요, 오늘이? 10번째 달입니다. 10번째 달에 오늘 초하루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이라는 말은 그 허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다시 하면은 새롭다. 또 히데시 하면은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살려내고 원래대로 회복하고 그게 뭐냐면 새롭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죠. 새 피조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원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새롭게 우리 존재를 찾아주시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거. 새 일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원래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거. 그걸 뭐냐면 새 일이다. 그게 하다시.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어졌다가 생기고 꽉 찼다가 또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그러죠. 그냥 뭐냐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을 완성하고 새 일을 행하고 부활시키는 일, 그게 뭐냐면 이 달에 대한 연결된 메시지들이에요. 뜻들.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선포예요. 그 신실한 증인이 바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 기쁜 날. 할렐루야. 왜요? 달이 없어졌다고 새로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럼 광야가 에덴이 될 것입니다. 새 피조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새 일을 주님은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삭 때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달에 성경에 이 달에 어떤 역사와 언약들이 있는가,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달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한 달을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주님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번째 달 테벳월에 주님의 역사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 우리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말씀. 자, 1187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에스겔 2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열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성경 역사에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고요.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노.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요리책 레시피 같죠?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비유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이고, 그 병든 것이 무엇이고, 녹슨 것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고 새 일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생명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인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요리하는 방법 있죠?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자,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이냐면 제9년 1절 말씀이죠. 10월 열째 달 10일에, 자, 10월 10일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게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여러분 일기나 영성 일기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죠? 기록하라. 이 날짜를 기록해라, 주님이.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록해라. 그러니까 대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자, 근데 누가 올라왔어요? 10월 10일 날 바벨론 모든 군대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흉벽을 쌓습니다. 둘러싼 거예요. 포위를 하고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 19개월 후에 이제 점령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 그래서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10월에 있었어요. 자, 그 달 이름이 뭐냐면 테벳월인데 테트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 이거 뭐예요? 그릇 모양이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어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의지 이런 걸 테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달이에요. 이 10월 달은.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베트, 아들이죠. 그 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토부 하면 뭐예요? 선이라는 말이 됩니다. 좋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토부의 일이 하나님의 선의 일이 타브 완성된다.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그 일이 뭐냐면 완성된다. 이것을 테벳월이라고 합니다. 이 달의 이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테벳.
테벳, 테벳월이에요. 자, 근데 이 달은 열째 달이죠. 열째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사르라 그래요. 아사르. 열이 뭐냐면 아사르. 아사르는 사르, 통치를 아인 본다.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10의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 알파벳이 뭐예요? 점, 요드잖아요, 요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요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뜻을 행하시고 내리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드가. 그러니까 열째 달은 뭐예요? 그것도 10일. 열째 달의 10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진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아주 진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지금 포위를 당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는가? 이때까지 정치인들은 뭐 했고 제사장들은 뭐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얼마든지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늘도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큰 가마, 솥을 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자탕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죠? 아마 펄펄 끓였을 거예요, 한참 동안. 예. 그래서 어깨살, 뭐 다리살 아주 맛있는 그것들을 뼈까지 다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큰 가마솥에. 그리고 어떻게 나무를 갖다 놓고 팔팔 끓이라고 그럽니다. 팔팔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팔 끓겠죠. 근데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쫄아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 나죠? 집에서 어머나 잊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끓여갔는데 막 냄비 바닥이 시커멓게 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고기와 국물까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 맛있는 요리를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주셔야지 이거 다 망치고 있잖아요 요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왜 주님이 지금 팔팔 끓여서 다 녹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솥까지 다 그냥 파쇄시켜 버리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으신 거.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주님 집이에요. 이 주인 가운데 계신 분이, 지성소에 계신 분이 주님 자신이세요. 그렇죠? 아니 지금 주님 집을 주님이 지금 이방 군대들을 불러다가 둘러싸게 하고 흉벽을 쌓게 하고 함락시키고 성전이 회파되게 하고 포로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하는 일까지 주님이 연출하고, 주님의 손이거든요. 주님의 선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이다. 그럼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합니다. 토라에서. 왜 그럴까요? 피라는 말이 닮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에 종속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해서 순종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게 피예요. 피는 닮는 거죠.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피를 물려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게 뭐냐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유출병 예를 들면 유출병이 생기면 그건 부정합니다. 피를 흘리는 병 있죠.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 정결 예법을 어떤 정결의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성읍 보고 하나님이 피 흘린 성읍이다 그런 거예요. 그 거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닮아가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바벨론은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뭔가 중심에 있어야 될 연결 어떤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걸 피 흘린 성읍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녹슨 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할라 그러는데 병들었다,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라는
그러한 동의, 그것이 다 힘이 빠지고 의욕을 잃고 그걸 뭐라고 하냐? 녹이 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이 슬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주님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런 파괴의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예. 주님이 자신을 걸고 사실은 모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그냥 이렇게 겉에서만 제사 받는, 겉에서만 월삭 제물과 절기 예물을 가지고 내 마당을 밟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성상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녹슨 채로 있는 거에 대해서, 피 흘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의 옷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자기 이름을 부시면서까지도 백성과의 관계를,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해도 죄는 이런 거야,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잘 믿어, 그리고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대속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옛자가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비유예요. 이 비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지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일을, 백성과 그 신부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이 일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언제 있었어요? 이번 달. 오늘 월삭이죠?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 요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 임하는 달. 그에 대한 교훈이 이스라엘 달력에 기록이 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지금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 주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 파괴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있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주님을 좋아하는 거,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성전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와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그거죠. 성전이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일도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거. 산책도 하고. 자, 그런 삶이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이 성전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물론 애통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을 다시 정확히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뭐냐면 이제 이 테베돌에 있었던 큰 일이고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지금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마치 저에게는 이게 클로즈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약 시대에 이 테베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죠. 근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네. 신약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때 이렇게 포위당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이, 지혜가 나타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또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7절부터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 답답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탈출구가 없어. 답이 없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데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은 약하죠. 보배는 귀한데 예수님은 귀하신데 우리 몸은, 우리 혼은 약해요.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양식 좀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주님 좀 나눠줘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에워싸고 막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이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 달라. 생명을 달라. 양식을 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고난 받는 건 그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 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진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흘러나오세요. 주님 당신의 향기를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당신의 선을 나타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나의 옛자가 부인된 곳이죠. 십자가는. 예수를 짊어지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답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제 그제 저희 그 보일러를 좀 수리를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목 보일러가 있고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난방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기름 보일러로 하든지 화목 보일러로 하든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뗄감을 구해가지고 화목 보일러를 열심히 떼봤어요. 근데 이게 압력이 차면은 뻥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한 3번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저기 가서 공기 빼고 와야 되고 시간도 이게 나무 계속 던져 넣으려면은 들고. 근데 화력이 또 이렇게 활활 끓진 않아요. 기름에 비해서. 근데 좀 기름값을 좀 아끼려고 좀 화목을 많이 뗐는데 올해 그냥 주시는 마음은 요 시간을 그냥 줄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 난로에 장작 넣을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공기 빼고 할 점검할 시간과 언제 터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다 줄여버리고 돈은 좀 들더라도 요걸 절단을 하고 이 기름 보일러로 그냥 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하고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설비업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와서 이걸 해체한다고 하고 그때 이제 샤밧 할 때예요, 금요일 저녁.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했는데 이분이 한다고 하고 갔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방은 차고. 그래가지고 먼저 문제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고 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오후 늦게서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실수한 거잖아요. 잘 다시 쪼여놔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이분이 오시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쪼이고 저쪽 가서 아예 막아가지고 일을 딱 처리했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가시면 되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주인하고 사실 이거 하는 거고 주인은 이제 뭔가 그분하고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교통비라도 기름값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떨었잖아요. 밤새 떨고 아침에 전화했는데 지금 저녁 때가 다 돼서 왔고 그분이 실수한 거잖아요. 쪼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뭐 노영동에서 왔다고 하는데 집이 요 근처거든요. 근데 기름값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이 좀 줘라. 좀 주지 그래. 그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화목하고 나타나게 해라. 좀 그 영혼이 내 집으로 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를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일이죠.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실 수 있을까? 자,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마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한 번 생각하는 거죠. 매사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교훈을 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테베돌에 이 포위된 일이 있었지만 심지어 포로로 갔지만 성전이 부서졌지만 이게 주님의 선이 나타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돌아온다. 포로기에 갔을 때 이달에 두 사람을 기억하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일을 인도한 사람이고 백성들을 그리고 토라를 교육한 사람. 내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토라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 일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게 뭐냐면 에스라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 메시지를 가진. 그래서 뭐냐면 에스라를 하나님이 이 달에 죽게 하셔요. 그래서 대대로 이 에스라를 기억하는 유대 백성들이 이 테베도를 기억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에스라라는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짓게 하셨고 소프트웨어 토라로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셨다. 그래서 에스라서 읽다 보면 말씀 읽다가 막 울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다 나오잖아요. 절기가 다시 지켜지고 자, 회복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을 벗겨내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빠지고 의욕을 잃은 그 일에 있어서 피 흘린 성읍이 된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처방이 합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로의 일이에요. 성전이 둘러싸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짓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뭐예요? 바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에스겔 24장 말씀과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고요. 한 가지 말씀만 저희들이 더 보기 원하는데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24편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타이틀이 뭐죠? 제목이? 네,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자, 성전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려지는 노래. 이 교제를 나누는 어떤 백성들의 사모함이 있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실제로 불렀던 찬송시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요 시편 바로 전이 뭐냐면 134편,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 마침이 뭐냐면 바로 요 시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요 교훈들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포위된 거,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어떤 삶, 그것이 뭐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집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4편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손을 들라고 할 때는 손을 들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밤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여인을,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가마를 보내죠. 거기를 60명의 전사들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옹이하게 하죠. 뭐 때문에? 밤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이 세상의 신들, 바벨론의 어떤 스피릿들, 인본주의들, 그것들이 내 마음, 성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둘러싸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교훈 받았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 난 또 내줄래요. 뭐 또 주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미 주님이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테베돌의 역사로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셔서 이미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그럼 이제 뭐예요? 파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돼, 이제. 우리 마음부터. 또 우리 개교회들을, 또 믿음의 가정들, 이 민족, 우리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정말 황홀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하나는 우리로 근신하게 하고 우리로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소에서. 근데 성소에 서 있다, 또 성소를 향해 손을 든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죠, 아말렉을. 똑같아요. 우리의 손이, 주님을 송축하는 손이 계속 올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4시간 예배들을 주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시를 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노리고 있는, 어떤 지역을 노리고 있는 바벨론 스피릿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 예배 중에 꽃이 뭔지 아세요? 나이트워치입니다. 철야. 철야. 철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 개별 조금 이렇게 있는데 사연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님이 뭔가 주신 게 있습니다. 교훈을 주신 게. 우린 천성적으로요, 금식이라든가 철야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켜내야만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파수꾼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손을 드는 자들이 있어야만 돼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자들이 계속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밤이에요. 근데 밤에 이렇게 말하죠. 예. 밤에 이 밤이 뭐냐면요, 밤들입니다. 밤들.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밤새도록 서 있는 모든 종들아. 나이트 워치를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한 12시에서 6시까지 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육신으로는 이게 할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희 이스라엘 있을 때 목요일은 스카탈렐 기도회 집에 가서 다타메스 기도회 집, 금요일은 스카탈렐 기도회 집에 가서 저희 그 제일 작은 기도회 집, 북쪽에 있는, 지금 이제 미시간 지온인데 이름이, 한국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는 성전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다 기도회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숫자가 제일 적은데 그 왓츠맨들, 왜냐하면 나이트 워치를 하는 사람들 맨날 그 시간대 하거든요. 그 사람들 하루 쉬라고 우리가 가서 그걸 때워줬어요. 그러니까 12시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5시쯤 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기타 치고 계속 노래하고 여명이 이제 막 터서 어둠을 뚫고 뭔가 빛이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 육체에게는 가장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것 같아요. 그때 못하겠다 이제 할 때 한 줄기 빛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온다. 1시간만 더 있으면 된다. 다음 아침이 올라온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아침 해,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시편에 나오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 시편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그럼 밤들, 얼마나 많은 밤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들과 여러 공격들과 혼미케 하는 신들과. 근데 누군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는 주님이 친히 이 파수꾼들을 임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종일뿐 아니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나 여호와로 나의 언약들을, 너희를 향한, 온 땅을 향한 나의 언약들을 기억하시게 해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밤에 와치를 하고 이 말씀들로 곡을 연주하고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예배자들, 파수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또 부산, 우리 목사님 부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다녀오셨고, 또 일본 지금 오산리, 지금 계속 포항, 여러, 또 경기도 여러 도시들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민족 교회가,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제가 한번 대학생 때 삼각산을 한번 구경 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하도 막 유명해가지고 기도하는 초입부터, 와,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걸로 밤을 새시더라고요. 나갈 때, 입산할 때, 하산할 때 그분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4장 1절이 뭐냐면 이 직분 이야기예요. 이 직임을 받은 것은 그의 긍휼을 입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은총과 기도할 수 있는 직임을, 그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영적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1절, 2절에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밤이지만 밤이기에 더욱 성소를 향해 성소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바룩 했는데요. 3절에 이 바룩 송축을 들으신 주님이 이번에 주님이 바룩 하십니다. 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바레케카, 그가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소.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영생의 복과 뿐만 아니라 모든 복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커지시고 주님이 알려지시고 주님이 만유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룩 밤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시온으로부터 주님이 예바레케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노래가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뭐 하죠 이 달에? 여러분, 뭐 하실래요 이 달에? 태배 노래, 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 10월 10일 성전이 포위된 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날, 또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월삭에 주셨는데, 월삭은 뭐예요? 달의 초하루죠. 오늘부터 태배 놀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이 완성될까요? 완성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녹슨 것들이 정화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나이트 워치를 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 나이트 워치. 신나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부담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식이나 억지로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원함을 주시거든 밤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정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침표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 민족의 씨름이 끝이 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이 다 드러나야만 된다. 그래야 산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다. 나는 밤이지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겠다. 그분이 기억하시도록 그의 말씀을 기억시켜 드릴 것이고, 그분에게 그가 일하시도록. 그래서 요드 10인 거예요. 그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손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뭐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 달은 나이트 워치의 달임을 선포합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동 주시면 자유롭게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뭐 밤새도록이니까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고, 저도 은혜 되는 대로, 저도 억지로 할 수 없겠죠. 저도 은혜 되는 대로 은혜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예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기도를, 난 기도의 직임이 있다,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나는 이 말씀을 좀 읽겠다, 뭐 에스겔서, 뭐 고린도후서 주님께 여쭤보시고 그런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오셔서 또 찬양을 드리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시부터 6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참 좋으시죠?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으시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이 10월달 주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 달. 아멘. 포위된 것을, 무너졌던 것을 기억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대속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짊어져야 될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134편 말씀으로 밤에 성소에서 손을 들 자들은 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테베덜 월삭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우카. 한우카를 캔들링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째 날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켜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예. 하박국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일어나신다.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일어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항상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이신 분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너무 심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맡겨버리세요. 염려를. 항상 살아있는 분, 항상 신실하신 분, 그 성소에서 자동으로 옮겨 묻고 있어. 와, 주님이 급하신가 봐요. 어떻게 된 거야? 주여. 어떡하지?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고 싶으신가 봐요. 나를 놔주지 마라. 나를 깨워라. 여인들아, 내 신부들아, 나를 깨워. 할렐루야. 예, 주님,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네게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신실하시고 성소에 계시고 항상 거기 계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우카의 기적과 승리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당신께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한번 기도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혈육 있는 것들아, 그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일어나시는도다. 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종일 종야 day and night, night and day 나로 기억하게 하라. 나의 언약, 나의 백성들, 하늘과 땅 만드신 여호와, 오늘도 하늘을 내리시는 여호와, 오늘도 보좌의 뜻을 그 강력과 기사로 행하시는 여호와, 오, 당신만 기억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십시오. 오, 일어나라. 오, 내 혼악 깨어라. 내 몸아 강건하라. 오,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한우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이 한우카의 기적과 같은 이 성소를 다시 되찾으신, 악한 헬라 군대를 물리치신 당신의 그 일어나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우카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한우카의 초가 밝혀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복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되찾아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일도, 연합의 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도 주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밤에 성소에서 손을 듭니다.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 테베돌의 월삭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월삭의 나팔입니다. 생명의 달,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달, 부활의 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누카 사메아.